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직무, 선지직,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중심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의 선지직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무 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직무, 그러니까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일명 중보의 삼직이라고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대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 이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첫 번째 제목입니다. 1번, 선지자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성경적으로 신약에서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칭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프로, 전과 페미, 온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지자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그 앞에서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스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예언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그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며 현실에 재현케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제목입니다. 2번 선지자의 의무,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여기서 선지자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피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즉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 또는 언어 전달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피동, 선지자적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 계시를 구술적으로나 말로나 무형적 동작으로, 행동으로, 가시적으로 백성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능동,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7장 1절, 신명기 13장 18절,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또 이사야서 6장, 또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자, 계시를 받은 것 자체로만으로는 아직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 선지자의 자격 요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라는 소명과 함께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 해석해 주어서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오게끔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말하는 것도 선지자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자, 3. 그리스도의 선지직.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과 비교 사도행전 3장 23절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8절, 또 12장 49절, 그 다음에 50절, 그리고 14장 10절, 그 다음에 24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의 선지자 직분을 언어의 전달과 계시의 사실들을 가르치심으로써 수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적, 성육신, 속죄, 부활, 승천 등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실적 교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로 일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3장 18절에서 2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천사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또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장래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훈들과 모범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1절, 46절, 누가복음 7장 16절, 24장 19절, 요한복음 6장 14절, 7장 40절, 9장 17절 이렇게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일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예. 물론 오늘날에는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 최대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직무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에 관한 진의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선지자의 일을 행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지금도 그의 선지자적 사명은 말씀의 역사와 신자들의 영적인 조명을 통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 이 사명은 현대 자유주의 시각에서도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직무인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밖에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신지식, 성경, 바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생각해보기. 먼저 1번, 첫째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